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으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길을 걸으라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모세는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저희가, 이건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2주를 묵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의 후반부는 이해가 돼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들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기에 제가 처음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는 뭐였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부터 연결을 좀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9번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래서 재앙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과 같이 연결되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과 나의 백성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요, 하나님의 백성 알아보십니다. 기가 막히게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었고 혈통으로 난 자도 아니었고, 뭐라고요?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은 먹는 의식이 하나 있었고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먹는 의식은 뭡니까?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을 먹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찬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성찬을 매주마다 이렇게 와서 받아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거룩한 삶이겠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먹는 음식의 종류이고, 먹는 자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탁자에 둘러서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준비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신이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는 것,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바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이 분리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 이후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분리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그 6월절 사건과 10번째 재앙으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9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기엇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가도록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필 길을 홍해로 들었어요. 홍해로. 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캠프를 치고 장막 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막을 치고 캠프 치고, 야, 이제 나왔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종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를 바라보니까 그냥 먼지가 일어나면서 그냥 병거 말들과 그 마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데요, 기겁할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이제 너무 재앙이 심하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가죽도 주고 옷도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부탁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예. 기분 좋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심하며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 마병과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던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정이라고 치면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60만이니까 여자들도 동일하게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60만, 그러면 120만. 1세부터 20세까지 남녀 합치면 한 얼마 될까요? 또 한 6, 70만.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고령들 치면 또 한 70만. 그러면 적어도 한 250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긴 행렬을 하고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두는 홍해 앞바다에 와 있는 것이고, 이 후미 그룹은 이제 정말 애굽을 막 나올까 말까 그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선두가 이 애굽의 병사들이 막 말들이 쫓아오는 거 보입니까?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개석거라 이러면서 쫓아오는 걸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뭐 했겠어요? 애국 군대가 온다, 마병이 온다, 뭐 전차가 온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온다 해가지고 저 앞에까지 간 거예요 벌써. 참 네거티브한 소문은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멀리 온다 했는데 홍해 앞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더라 막 이렇게 들어줄지도 몰라. 하여튼 기겁할 노릇이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네. 뭐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 원망과 불평이요, 두 가지입니다. 11절을 보세요.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 1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 말입니다. 왜 데리고 나왔어요? 네? 자기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9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어요. 지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모세 불러가지고 한날 나가자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된 일을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잘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잘 됐으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불평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를 허금하는 길 중에서 왜 일로 인도했나 이 말이에요. 왜 이 길로? 왜 홍해로 인도해가지고 앞을 콱 막아놨나 이 말입니다. 저는요, 모세가 길을 이쪽으로 틀지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고센 땅은 고센 땅에서 이렇게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홍해로. 그런데요, 홍해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해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로 안 내려오고 그 위로 육로로 쭉 갔다면 언젠간 잡히지. 언젠간 잡힐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하고 말 타고 오는 사람하고 하루 이틀 차이 난다고 한들 얼마 곧 안 가 잡힐 거 아닙니까? 잡히면 죽거나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생활 하거나 그것밖에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서 끝장 보자 이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로의 손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홍해밖에 없어요. 홍해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를 이 홍해로 인도했냐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이요, 우리를 언제까지 쫓아오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사단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바로가요, 쫓아와요. 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을 좀 보세요. 계시록 15장을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15장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 있어요, 그죠? 6월절 때도 마지막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어요. 또 내가 보니 그 마지막 재앙 뒤에 뭐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색깔일까요? 붉은색이에요. 이게 홍해예요. 홍해.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 건너편에 서서 뭘 불러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유리바다를 건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온전히 건너야지만 짐승, 사단의 권세와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은 모세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불렀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도 언젠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다고 판단될 때는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입 열면 좋은 소리 안 나와요. 그때 내가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신대요, 이런 것만 얘기가 나오지. 이것도 좀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믿었더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판단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다시 출애굽기 14장을 돌아가서 원망과 불평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의 결과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은 거죠. 바로가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 원망과 불평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와 올 때에, 바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본 거예요. 어디까지 온 것을?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바로 미친 것을 본 거예요. 바로 뒤에까지 따라온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적군과 그들의 능력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졌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 10명이 뭔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킬 만한 정말 그런 땅이고, 그 의미가 뭐예요? 정복하기도 힘들고 그 땅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땅 거민은 아낙 자손처럼 대장부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키가 장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좋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견고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적군과 적군의 능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을 보세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도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성도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찌질이처럼 왜 두려워하나 이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한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첫 번째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자리에서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들어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알죠. 근데 들어옵니까?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급박할 때 항상 기뻐하게 됩니까?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애굽 군대가 바로 뒤까지 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뭐라도 주워야 될 것 같아. 아니, 저들은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오는데 주워서 싸울 게 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못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못 서 있어. 하나님 서 있으면 서 있어야 되는데 못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몽둥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진짜로.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가 밤이었어요. 이때가 밤이었다고요. 밤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방향도 안 보여요. 캄캄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 애굽의 군대는 바로 앞까지 왔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일은 더디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팔을 바닷가로 내밀어라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요. 계속 불어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동풍으로 밤새도록 말리셨대. 아니, 지금 뒤에 바짝 와 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웠대요. 지금 초가 급한데 하나님 밤새도록 물 말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급하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뭔가 지금 큰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닷물을 동풍으로 말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리우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대요? 안 죽었어요. 아니,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밤이 한번 지나갔으면 많은 숫자가 죽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20절을 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영어로 나오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다가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또 뒤로 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이 딱 구름 기둥이 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밤이었는데 대낮같이 환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일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을 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에 있는 거예요. 일에. 그러면 애굽 백성은요, 백에 있는 거예요. 막 쫓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흑암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이 탁 생기니까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진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흑암 가운데에서 그들은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기가 좋으면 뭐해요? 말이 빠르면 뭐해요? 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력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화.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자들은요,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며칠씩 굶은 사자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사자가 안 먹었어요. 왜요? 배불러서? 아니잖아요. 질겨서?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입을 무력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벌어지는 현상만 보면 우리가 놀래 자빠지죠. 우리를 죽이겠다 막 쫓아오는데, 그래도 아무런 옵션이 안 보여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분이 도우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안 탔어요.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안 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력화시켜 놓은 것이죠. 반면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찾던 자들은 흑암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캄캄하던 그 지역이 내나처럼 환해진 거예요. 환해진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처럼 그 캄캄했던 그 순간이 대낮처럼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대낮처럼 그 지역에 밝아졌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바닷물이 줄잖아요. 바다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바다에 엄청난 벽이 생기잖아요. 진흙이 말아가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그거 보기 시작한 거예요. 대낮처럼 밝아졌을 때 그들은 눈을 들어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행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불평이 사라지고, 그때 원망이 사라지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는 든든히 서게 되었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언제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행하시는 일들을 좀 보시라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게 안 보이면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오늘 내 믿음이 어떻게 이만큼 자라왔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심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내 삶은, 내 환경은 나를 사방으로 진친 것 같지만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애국 군대를 보지 않게끔 그들을 흑암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애국 군대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적군이 있는지 안 보여요. 캄캄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급박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옵션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토록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홍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 홍해가 무엇입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그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턱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잖아요. 깊고 넓은 장애물이잖아요.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잖아요. 그게 홍해였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재밌잖아요. 장애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는 그들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시금 합쳐졌을 때 홍해는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장애물을 능히 옮기실 수 있는, 아니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옮겨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하죠. 성도 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돼요. 한 장소에서 두 민족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마른 땅 때문입니다. 마른 땅.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육지같이 건넜다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이 마른 땅 때문입니다. 참 재밌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 속에서 죽었습니다. 마른 땅 때문입니다. 자,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길이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내신 길이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애굽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내신 그 길, 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한 민족에게는 시험과 재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요구하신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능력에 부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낭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내신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불렀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다 수장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를 쫓는 자를 더 이상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라고 믿음이 생기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신 마른 땅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던 그 원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은 그 바다 건너편에 올라서서 구원과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야 합니다. 마른 땅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4절을 보세요.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바다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밤새도록 물 갈른 거예요. 밤새도록. 뭐 금방 하실 수도 있죠. 막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보는 거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벽이 생기고 바닷물은 빠지면서 길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가 갯벌처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흙을 다 그 드라이처럼 말려, 헤어 드라이처럼 그 바닥을 말려가지고 진흙이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50만이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게 갈라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250만이 홍해를 다 건너서 저 건너편에 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뭐
제가 계산했던 근거는 뭐냐면 그 북한의 공작원들이 믿거나 말거나 휴전선 그 북쪽에서 뭐 경기도 어디까지 땅굴을 팠는데 그 땅굴을 통해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10,000명이 1시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 거리를 특수훈련된 사람들이 뭐 갱도가 작긴 하겠지만 거기를 1시간에 10,000명이 내려온다고 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렇게 해서 해내보니까 1시간에 10,000명씩 건너도 몇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시간 동안 애굽 군대는 어디에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하루가 걸렸던 이틀이 걸렸던 사흘이 걸렸던 뭐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다 마른 땅처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흑암의 권세를 걷어가시고 다시금 그들을 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엄격결에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를 막 건너올 때 다시금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죠. 그리고 바닷물이 합쳐진 걸 통하여서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살아남지 못한 것이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대신에 싸운다고 했으면 그분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뭐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들었던 전신갑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울 싸움은 따로 있다고요. 공동체적으로 또 대항할 때 싸우는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가만히 있었다? 그 자리에 꼼짝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한 번 더요.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떨지 마세요.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돌 들지 말고 짝대기 하나 들고 있지 말고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행위를 보고 그리고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를 만나는 것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장애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거기에 마른 땅에 길을 내시면
건너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됩니다.